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휴가 좋은 휴가로 잘 보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재충전해서 남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따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최상준 장로님께서 아마 저하고 똑같이 인사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보다 더 하나 보태가지고 할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좀 앞뒤 좌우 보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면 역전될 것 같잖아요. 아멘. 뭐가 됐든지요. 여러분, 그 역전승 생각만 해도 짜릿한 기분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역전승의 짜릿한 기분과 또 흥분과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게 운동 경기지요. 운동 경기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를 보든지 간에 역전승의 그 짜릿한 기분, 이 흥분,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운동 경기 중에 그런 역전승하는 운동 경기 있나요? 모든 경기에 다 해당되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수영, 다 되잖아요. 어디 운동 경기에서 뿐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거든요. 여러분께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역전승의 사람들이었어요. 역전승의 용사, 역전승의 용장들이었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그렇고요. 아브라함, 모세가 그렇고요. 또 히스기야 왕이 그렇고요. 신약으로 오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역전승. 십자가가 예수님의 역전승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역전승. 그 예수님의 역전승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실패,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역전승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역전승의 기회를 오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야말로 그야말로 역전승의 용사입니다. 용장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다윗이 블레셋이면 블레셋, 모압이면 모압, 소바왕 하닷에셀이면 소바왕 하닷에셀, 또 아람이면 아람, 다 쳐서 이겼어요. 조공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역전승하기 어려웠어요. 블레셋 같은 경우만 해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사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거든요. 지중해 해양 세력입니다. 지중해 해양 세력으로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세력을 확대한 그런 족속인데 대단히 전쟁에 능한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을 상대로 이겨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그 가운데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을 쳐서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역전승이지요. 모압도 마찬가지고요. 아람 군대는 조공을 바치기가 쉽지 이렇게 쳐서 이기기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전승의 용사요 용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뜻을 곰곰이 새겨 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가든지 유프라테스 강도 넘어가고 애굽 강도 넘어가고 약하다 싶으면 그저 침략하고 정복하고 노력하고 약탈하고 조공을 받고 그래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루고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하맛은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크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로 정하고 있거든요. 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최북단, 소위 헐몬산, 바로 그 부근이 단이에요. 근데 하맛은 바로 그 위에요. 바로 위에. 그래서 하맛 어귀라 그래요. 하맛 입구.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축복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내 땅을 주겠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유브라데 강이 오늘 본문의 하맛 어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여기에서 아람 제국이 일어나고 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또 페르시아 제국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지배하고 융성했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다 그 남부에 있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예요.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은 다윗과 특별히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경계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 경계가 애굽 강가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단보다는 위에, 또 부엘세바보다는 좀 밑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로서는 최대 그런 융성기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죠. 경계도 가장 높게, 가장 낮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맛 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애굽 강가, 나일 강가까지.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에요. 애굽, 이집트가 아니에요. 바로 이 점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애굽처럼, 아람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헬라처럼, 로마처럼 제국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어요. 온 민족의 복의 근원, 온 민족의 복의 통로. 그건 제국주의가 아니죠. 제국주의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직 평화가 있다면 전쟁에 의한 평화, 복종에 의한 평화이지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런 전쟁에 의한 평화가 아니죠. 복종에 의한 평화가 아니죠. 온 민족이 함께 나누고 평화하는 나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 나라들과 가장 화평한 태평성대의 시대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 두로 지방의 백향목은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때 두로왕 히람이 물론 뭐 무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의 시대에서 그런 물자들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대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야말로 개혁 신앙의 원조 같아 보입니다. 개혁 신앙.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16세기 종교 개혁가 가운데 괄목할 만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사실 이 장로교의 원조가 존 칼빈이거든요. 개혁신앙인데 그분이 말한 개혁신앙의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랬어요. 개혁신앙의 모토를 정말 한마디로 촌철살인과 같이 말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하맛 어기가 아니라 유브라데 강 넘어갈 수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맛 어기까지, 여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하맛 어기까지, 최대치가 하맛 어기까지다. 그리고 나일 강가까지. 나일강 건너가는 거 아니다. 애굽 침략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데까지 멈췄다는 거죠. 과연 개혁신앙의 원조가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말씀이 나오지요.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건 다른 제국주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 말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군대로 따지면은 전차,
전차, 이런 거잖아요. 장갑차. 대단한 군대, 군수물자, 군대 무기지요.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군사력이 뛰어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전쟁하고 싶지요. 제국주의로 나가기 쉽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한 거죠. 이렇게 볼 때 다윗이야말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군대에 힘이 있어도,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이 나라가 나갈 길은 제국주의가 아니야. 제사장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멈춘다. 이거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대사나 또 오늘 현대사를 통해서 볼 때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힘이 있다면 꼭 제국주의의 근성을 부려요. 제국주의의 근성을. 그렇게 볼 때 정말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국주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로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데에서는 멈출 수 있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전승의 용사가 용장이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묵상집에 그날 본문의 제목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겸손 말고는 다른 데에서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충성했습니다. 아예 다윗의 전쟁 방법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전쟁 방법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역전의 용사 용장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지기 쉽죠. 그 정도야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왜요? 겸손하니까요.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믿고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충성하고 겸손하니까 전쟁을 해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을 치러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눈물 나도록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력한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현우 군이라고 하는 대학생인데
서울대 역사학부 올해 1학년이에요. 근데 서울대 역사학부를 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서 작년 1월, 2월 사이에 그러니까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암 진단을 귀 밑에 침샘암을 걸렸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참 없는 암이 없어요. 귀 밑에 침샘암 4기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이 돼서 그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거의 그 안면 마비가 온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이 성공을 해서 고3 내내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입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말기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벙 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이겨내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 중에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사람과 희망이었습니다. 사람과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 선생님들, 진짜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함께 걸어도 주고 어떤 선생님은 초코파이도 주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고 또 어릴 때부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태권도 도장을 다녔다고 하는데 태권도 그 관장 선생님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은 알고 있고 또 자기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지만 자기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역사학자. 첫째는 사람과 희망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고요. 둘째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치는 거하고 힘든 것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지친 거하고 힘든 것은 달라요. 저 지치기는 했지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평균 10시간에서 13시간을 공부했대요. 보통 건강한 학생이 그 정도 공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기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을 공부하는 것 저 지쳤어요. 그런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치기는 했지만 역시 제겐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치기는 했지만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3번째 하는 말이 저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공부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상상이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무력감도 오고 자책감도 오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도 얘기했대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공부 더 못하겠어. 그런데 그럴 때 아빠가 그래 너무 힘들면 하지마. 그만해. 안 해도 돼. 꼭 뭐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꼭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역사학자, 그것이 목표인데 굳이 막 움켜쥐고 아둥바둥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정 힘들면 못하지 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기운이 생기더라.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욕심을 버렸더니 오히려 기운이 생기고 공부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뭐 사족이지만은 그렇다고 무슨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진짜 흔히 하는 말로 교과서 중심으로 꼭 했으면 EBS 방송 교재 그 정도. 그리고 딱 한 번 수학학원 한 번 다녔대요. 그 유튜브로 보는데 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나 또 말할 때 표정을 보나 어쩌나 사실 대학 1학년이면 아직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애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해맑은지요. 해맑고 그리고 정말 겸손했어요. 해맑고 겸손했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떠올려 봤고요. 그래, 다윗을 보나 저 친구를 보나 역전승의 비결은 바로 저거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어떤 시련과 상황 속에서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되고 그래 역시 겸손해야 돼. 그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또 이 시대 우리나라를 통해서 볼 때 진짜 역전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역전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 그 젊은 대학생 친구처럼 겸손하게 역전승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